이 본문은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환대라고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좀 포인트를 다르게 잡아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빅 아이디어는 하나님은 멀리 떠난 죄인과 자기 의에 빠진 종교인 모두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와 잔치에 초대하시는 환대의 아버지이시다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토요일에 교회에서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청소년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을 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었죠. 한국 사람이 감독을 해서 또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시작할 때 보면 한 희곡 작가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희곡 작가의 이름이 찰스 디킨스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실제로 찰스 디킨스는 자기 자녀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이름이 The Life of Our Lord라고 합니다. 그 찰스 디킨스가 가장 좋아한 성경 속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전해집니다. 어디 가십니까? 안 가셔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환대하시는 분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만큼 하나님이 환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팀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번씩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팀 켈러는 복음을 강의라고 한다면 탕자의 비유는 복음을 가장 바닥까지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복음을 가장 깊게, 가장 얕은 것부터 가장 깊게 볼 수 있는 바로 부분이 이 탕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빠짐없이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또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구원받는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이 모든 내용이 탕자의 비유,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 이외에 두 가지 비유가 더 등장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이어서 잃어버린 비유 시리즈 3편에 해당하는 바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리즈로 하신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는데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누가복음 15장은 많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홈리스들이 갑자기 교회에 찾아오고, 감옥에서 출사한 사람이 찾아오고, 정직하지 못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성범죄자들,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당황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하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비난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죄인들,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한다,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내 친구로, 내 가족으로 여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봐도 죄인인 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환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처럼 이들도 불편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중산층으로 삶을 살고 있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환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창기와 세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환대하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신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 인물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문제아인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누구도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유산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오직 부모가 죽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죽기 전에는 유산 얘기에 유자도 꺼내지 않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살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명 또는 생활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재산을 뜻하는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사용된 단어는 이 바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나누어 달라고 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청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죽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래요. 라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날이 지금 당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어떤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은 그 아들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버릇을 고칠 때까지 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의 요청이 이상한 것만큼 이 비유 속에 있는 아버지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듣는 사람들이 한 번 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이 둘째 아들을 누구를 생각하시며 말씀하신 거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은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만약에 티모시 켈러가 말한 것처럼 탕자의 비유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면 둘째 아들은 온 인류를 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 시작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기준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늘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의 규칙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떨어져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죄의 시작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바로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작은 아들은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아버지로부터 큰 재산을 받아 떠난 작은 아들이 얼마 가지 않아 궁핍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부처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만 되면 하나님의 규칙만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하나의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모든 것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선악과 하나를 먹겠다고 떠나간 그 아들은 지금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와야 되는 것이 불편하지요. 그리고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늘 사람들을 보아야 하는 것,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도 힘듭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떠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그곳엔 좋은 것이 있지 않고 좋은 것이 오히려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다 우리의 욕심과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유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강구하는 자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얻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그곳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종으로 잡으려는 그러한 악한 주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답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과 명예와 정욕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둘째 아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없는 비참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만 떠나가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곳에 있었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작은 아들은 자신이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이 너무 답답해서
바알도 함께 섬긴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온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그 하나의 명령을 듣기 싫어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실패 후에 깨닫습니다. 아, 내게 아버지가 있었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미 유산을 받아서 다 써버렸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여전히 아들의 자격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자격이 없어. 그냥 나를 종으로만 대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 더 좋았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둘째 아들의 고민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런데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뛰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다가가는데 그 아버지가 뛰어옵니다. 아버지는 뛰어와서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작은 아들은 종처럼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사정이라도 해보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달려오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중동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뛰는 법이 없습니다. 뛰는 일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바쁜 사람의 일이었는데 주인은 결코 바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부끄러운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뛰쳐나간 그 아들을 향해 뛰어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대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환대하십니까? 죄인을 향해 뛰어오십니다. 네가 어디 먼저 한번 잘해봐. 그러면 내가 친절하게 해줄게. 그렇게 조건을 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멀리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보이자마자 머리끝 하나만 보이자마자 뛰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못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잘못만 있으면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잘못만 있으면 벌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만 있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 하나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가 없이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작은 것 하나, 작은 믿음 하나를 보여라.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대하는 분이십니다.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 늘 환대하는 분이십니다. 환대하기 위해 기다렸다가 뛰어오시는 분이십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기다리고 뛰어온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반지를 끼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문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씻깁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은 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나를 종처럼만 여겨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단순히 받아주시는 것을 넘어 신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환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아버지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떠나갔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뛰어오셔서 나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환대하고 자녀 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축제를 여십니다. 마치 결혼식같이 축제를 여십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살찐 암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없지만 이 본문 이후에 또 한 명의 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아들입니다. 모두가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일 나갔던 큰 아들이 돌아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을 위한 파티가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노한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니 왜 화가 났을까요?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왜냐하면 큰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충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아들은 환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 작은 아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무시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벌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가운데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실 작은 아들뿐 아니라 집안에 있었던 이 큰 아들에게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고 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테야 하면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환대 따위는 필요 없어. 그저 내가 받아 마땅한 합당한 몫을 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 없는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그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착하고 완벽하게 살 테니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뿐 아니라 첫째 아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첫째 아들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의 메시지만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탕자의 비유가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탕자의 비유는 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도 감동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에 대하여 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던 종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환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진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의인이 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죽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신은 주고받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고받는 것으로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하나님의 환대가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환대의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필립 얀시가 지은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실제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필립 얀시의 친구가 어느 여성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이 여성은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았는데 딸까지 매춘에 이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여성과 딸까지 같이 오면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얘기한 상황이 생긴 것이죠.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얘기하니까 이 필립 얀시의 친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하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러자 그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요? 내가 왜 거기에 가겠어요? 나는 이미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환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영접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보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것이겠죠.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환대하시고 환대 받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가 있으실 텐데, 실패하셨을 때 갈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쁜 옷, 좋은 옷 차려입고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찾아가서 체면 차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중산층의 가정이든 가난한 가정이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매일 선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환대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약해 보일까 봐 꽁꽁 싸매는 공동체라면 다른 무너진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발을 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습 안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에 어떻게 세리와 창기가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실패를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실패가 지나가면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병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병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 병이 낫지 않고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덕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약함이 자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에게 작은 아들의 모습도 있고 큰 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누구도 저는 그것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도망 다닐 때도 있고 큰 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은 아들을 향해 뛰어오시며 환대하셨습니다. 집안에 있었던 탕자인 큰 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권하시고 대화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여러분이 누구이든 우리 모두에겐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환대 없이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걸려있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한 환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뛰어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교회 만들었으니까 어디 한번 잘해봐라 라며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를 고백하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뛰어오시며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대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환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환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부지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